예수님의 탄생 때는 많은 특이한 일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그 아기는 앞으로 올 위대한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역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일 것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인물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고지를 해주는 일이 특별하죠. 아주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고, 아주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와 안나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박사들, 저 페르시아에 있는 전문 점성가들이 그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이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에는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100% 동일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고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독특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놀라운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신분,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처녀 탄생하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 뜻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이제 18절, 19절, 20절의 이야기는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과 약혼은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삽니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은 그 상태에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였다, 잉태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참으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당혹스러운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리아와 파혼을 할 결심을 하던 차에 주의 사자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요셉아 네가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24절, 25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에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천사의 명령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22절과 23절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했는데 마태는 이 사건 전체가 이사야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갑자기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처녀 탄생,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있는데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그 예언과 약속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약 700여 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예언이 나오니까 우선 이 예언이 나오기 전까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알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밭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의 이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 아람이라고 이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1대 왕이 살았을 때, 지금부터 약 한 27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가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때에 고대 중동 지방의 최고의 강력한 강대국이 아시리아라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라고 불리는 이 왕이 통치하던 이때에 아수르는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고대 중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최고의 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융성하여 주변 지역을 쳐서 복종시키고 침공하려고 하는 이때는 아무도 이 아시리라는 나라를 대적하기가 쉽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데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이 철제 무기를 대량으로 전투에 사용한 나라가 사실 아시리아라는 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돌멩이 가지고 던지면서 싸우고 하던 이런 시절에 비하면 이 철제 무기를 장착하고 군인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이 평평한 평야에서 전쟁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도시라는 게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성 안에 있으면서 지키는 거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복속을 시키려고 하면 공성전을 통해서 이 성을 깨부수고 그렇게 점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공성전에 많은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탁월한 공선적 능력을 갖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이 있으면 흙으로다가 성에 닿게 해가지고 그 흙길을 따라서 침공에 들어가는 이런 전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성밑까지 이런 탑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밑에 보호하면서 화살을 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성을 공격하는 기법들이 가장 발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아시리아 이전까지는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할 때는 전차를 타고 말이 끄는 거기다가 마차 같은 곳에서 타고 있으니까 사실은 말을 자유롭게 운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기병전이 발달했습니다. 말만 타고 달리니까 아주 신속하게 적군을 그렇게 정탐할 수도 있고 또 쳐 부술 수도 있고 패배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할 수도 좋고 아주 이 고대의 이 기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그러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을 그렇게 잘 구사해서 항복하지 않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결과물들을 알려줌으로써 모두 다 아시리아군에 대해서 두려움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 나오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냥 속국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기의 나라는 보호할 수 있지만 조공을 바쳐야 하고 정치적인 독립성도 사라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강대국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몇몇 개의 약소국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런 강대국에 대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대항을 잘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면 좋지만은 전쟁에 지기라도 하면 나라 자체는 완전히 멸망해 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인근 지역의 여러 조그만 약소국들이 이런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이 팽창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은 둘이 연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시리아 연맹을 맺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입장을 취했고 이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을 유다국이라 그러는데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시리아 나라에 복종을 하고 항복을 해서 속국이 되는 이런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쪽 유다도 자신들의 반아시리아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일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자기들의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예 왕조 자체를 그냥 교체시켜버려서 꼭두아시 왕을 세워가지고 함께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7장 1절 2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게 남유다 왕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상당한 전술을 거뒀지만 예루살렘 성까지는 다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게 2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주 이미지가 생생하죠. 거대한 바람이 불 때 숲에 수백 그루, 수천 그루의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잎사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전달되자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뿐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 떨기를 이렇게 나무와 나뭇가지와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두려움에 빠졌다. 오늘날 말하면 패닉 상태가 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람에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두려움을 떨었는가? 두 개 나라가 침공을 해왔잖아요. 한 개 나라와 싸우기도 벅찬데 두 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뭐 두 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전에 이미 이 시리아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도 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루에 12만 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으로 볼 때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사람 가운데 누구는 전사했고 이미 누구는 포로로 끌려간 엄청난 이와 같은 트라우마, 엄청난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아픈 두려운 경험이 있는 차에 이렇게 또다시 이 두 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왕과 이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마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총연합군을 형성하고 총공격을 개시해왔다. 그러면 상당히 두렵겠죠. 거의 세 개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핵무기를 장착한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혼비백산하지 않을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기 전에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런 아주 위기상 가운데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아하스 왕을 만났다고 하는가 하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길에서 아하스를 만났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예루살렘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나중에 세탁할 수 있는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전쟁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공성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물이 없게 되면 더 빨리 멸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뭘 하러 나왔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수로를 점검하고 이 튼튼하게 어떻게 하면 이 수로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잘 끄집어 들어와서 그렇게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점검하러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 수로를 점검하러 간 거기에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사야의 아들 하나를 데려가라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참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뜻 자체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의미 자체가 어떤 큰 심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의 문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고 회복할 거라 하는 것이니까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데리고 간 그 아들의 이름 뜻 자체가 상당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뭔가 힘든 일을 심판을 겪긴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약속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데려가서 이 이름 뜻 자체가 아하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하니까 비유를 들기를 그냥 이 두 개의 나라 자체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릇기에 불과하다. 옛날에 우리가 장작 같은 것들을 불을 피울 때 그 장작에 불을 피우기 위한 막대기가 있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장작에 불을 피우게 되면은 그 막대기에도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불 붙은 막대기가 다 타버리게 되면 거기서 연기가 나게 되죠. 그걸 탁 치면 그냥 부러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두 연합군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는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이건 그냥 연기밖에 나지 않는 불에 탄 그 부직갱이 막대기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 연합국의 침공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더 보충 설명을 이제 그 뒤에 하게 됩니다. 5, 6, 7, 8절 봅시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레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결단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이런 침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뜻은 무엇인가면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을 통치하는 것은 러신이라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왕은 베가예요. 그러니까 러신이든 베가든 그냥 하나님이 불면 날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 너희가 그 아하스와 유다 왕국이 구원을 받겠지만, 만일 반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약속을, 또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맥은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가 멸망의 위기 앞에 처한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뭘 약속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아하스에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해주고 계셨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좀 더 아주 색다른 내용이 나와요. 10절, 1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 두 개의 북쪽 연합군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리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네가 구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한 확정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징조든 땅에서 있는 징조든 간에 뭐라도 네가 요구하면 내가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표, 확실한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우리가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수의 미디안을 이길 그런 자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정이 필요합니다. 징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죠. 그 유명한 양털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마당에다가 중앙에 양털 뭉치를 놔두겠는데 밤에 이제 이슬이 내릴 때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마당에는 하나도 이슬이 없이 마르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냥 이슬이 내리면 그 양털이나 마당이나 전부 이슬이 촉촉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양털만 이슬이 머금고 나머지 마당은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이 기드온이 구한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중앙에 있는 양털만 이슬이 잔뜩 머금고 있고 나머지
이 마당은 아주 바짝 마른 상태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소심한 기도원은 한 번 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구할 테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실한 정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뭐냐? 이제 기도원은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머금지 않고 바짝 마른 상태에 있고 나머지 마당 전체만 이슬로 가득 들어차게 해 주소서. 이제 거꾸로도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기도원이 구한 그 양털 징조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확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나이다 해서 이제 징조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네가 이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부터 고쳐준다는 약속을 지키겠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요. 그래서 이 해시계가 원래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법인데 이사야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징조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 같으면 해시계를 10도를 더 지금 바로 그냥 앞으로 가게 해줄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릴까. 그래서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구한 그대로 들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사야가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아하스 왕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예요.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뜻이에요. 하늘에서 특이한 징조가 생기는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땅에서 특이한 것이 일어나는 징조를 구하거나 무슨 징조를 구하더라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제한의 징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옛날 기도원처럼 또 자기 뒤에 히사야에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절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 보면은 아하스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저는 그런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은 아하스가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반대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이미 아수리아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마치 그 구절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지, 하나님이 구하라 한 거를 자기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구하라고 하지만 저는 안 구해도 됩니다, 이게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우리 시대 최고 강대국에 빌붙어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그렇게 보장받겠다. 사실 이제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우리가 역대하라든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왕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하나님 저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고 뭐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겠고 제가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아수리아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이에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요 아하스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고 있는 행동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것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이 아시리아를 더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믿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 약속이 바로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은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14절 드디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한다니까, 안 구하면 끝이다,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약속해 주었어요? 구원의 약속을 해 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러니까 저 연합군은 불타서 연기뿐만 밖에 나지 않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겁내지 마라, 그들은 그냥 단순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아하스가 못 믿다고 하자 하나님은 은혜로 그럼 내가 그냥 직접 징조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가 처녀가 그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문맥상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에요. 방금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저 두 개의 연합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뭘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는 특이한 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어떤 특징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아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정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맥상으로는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국가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뒤에 나오는 16절, 17절도 그런 뜻이에요. 15, 16, 17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면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그때쯤 되게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은 뭘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두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것이 실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데 사실 믿지 않을 때는 그 아수르가 너희에게도 크나큰 그런 부담이 되게 될 거다라는 일종의 심판의 말씀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유다 왕국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은 불신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수르 왕이 저 두 개 나라만이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침공을 해서 괴롭히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예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진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를 않고,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 단순히 아시리아 혹은 북이스라엘 혹은 저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군사적인 그런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정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처녀 탄생과 처녀 탄생으로 인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죄로부터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징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이야기 속에 무슨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 죄에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정표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또 확장되어서 이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실 정표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과 예수라는 이름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처녀 탄생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주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어서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는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이와 같이 하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달리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니까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두 가지의 아주 상호 보완적인,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없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성탄절 때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슨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뭘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이 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해서 마리아에게 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처녀 탄생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하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많이 예수님이 보여주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시거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거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완전히 자연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확정적인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처녀 탄생은 이런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결합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말해주는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 100% 확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100% 심판받을 것이 확실해요. 죽어봐야 알지 뭘 알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하게 하신 이 한 가지 확실한 증거만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반대의 의미는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주 놀랍고 특이한 이 처녀 탄생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에도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가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의 위기라든지 경제의 위기라든지 관계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무서운 혹은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게 된 경우에, 또 때로는 너무나 오랜 만성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을 때도, 혹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을 때, 때로는 수술을 앞두고 생겨나는 두려움, 혹은 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때로는 좌절스러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군사적인 위기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실존적으로 두려움이 우리 신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는 실존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일 수가 있겠죠.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또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빚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빠듯하다든지, 자녀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노심초사한다든지, 아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겠다,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든지, 당장 내일 뭘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존적으로는 이런 사면 초가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위기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실존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사실은 배우자의 관계가 아주 나빠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우자의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온 그런 경우, 자식이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고 반항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 자기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해결되지 않는 그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 가장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쳐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우 등등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이때 이 아하스가 한 행동을 잘 보세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손쉬운 해결책을 택하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쪽이 훨씬 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잘 생각할 때 아하스가 취한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만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것에 더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해결책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아하스가 했던 길을 보세요. 말로는 경건한 것 같고 말로는 그렇다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주일날 출석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보다도 내 경험, 내 지혜를 동원해서 결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말은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하스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임마누엘이 주는 우리의 위로와 약속은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처녀로 탄생하시고 동정녀 탄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믿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런 것들을 처결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이 약속을 제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밤 잘 자게 해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이 증거를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